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한마디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사모하고 가장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나보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안 느껴져요.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완악한 우리 마음이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결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 사랑을 뭐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내 사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비밀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틀림없이 떡과 밥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걸 여러분도 인정하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어제도 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자분들이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내 삶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공주같이 대접받던 내가 어느 날 사랑의 눈이 머는 순간에 완전히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식모살이도 하고 애도 낳아주고 뭐 완전히 파출부 역할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주고 온갖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나에게 무엇 하나만 있다면은 나는 괜찮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놀라운 거죠. 놀라운 파워입니다.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신의 그 사랑도 원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느껴보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저도 한번 애를 써보겠는데 지금 어느 인생이 나한테 그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고 부어줄 사람이 있을까? 내 갈급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뜻은요, 사랑 고픈 인생들이 어떤 물을 먹어봐도 그게 더 갈증만 나는 겁니다. 어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없을까? 어디에 목마르지 않는 사랑 없을까? 그 사랑을 오늘도 구하고 쫓아다니는 우리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저는 어느 순간에요,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 존재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뭘 원하고 갈망하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뜻밖에서 답이 나오는데 그건 사랑이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사랑이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조차도 저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못해주면 저는 그 아내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또 사랑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먼저 목이 마르니까요. 내가 열을 받는 겁니다. 나를 만족해 못해주는 그 아내가, 내 시키는 대로 안 해주는 그 아내가 어느 때는 막 원망이 되고 막 소리를 높이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고요. 이게 뭐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부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자기가 병을 낫기를 원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 나왔던 자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정말로 멋진 기도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거구나. 이 사랑이구나. 내가 이 사랑이 없어서 내 인생이 항상 힘들고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닭강입니다. 라면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거 아시지요? 아십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을 스테이크를 먹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람 없이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먹는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서 그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가 그저 나올 때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맛있었던 거 챙겨가지고 오늘 모임 때 갖고 나와야지. 나오고. 저는 시드니에서 어느 날 교인들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죠. 점심 식사 각자가 갖고 오고 싶은 거 갖고 오는 그런 거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정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그날. 저는 이 모임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점심을 먹긴 먹지만 억지로 계획 세워서 그러지 말고 그저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왠지 맛있더라. 오늘은 왠지 이런 걸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떡국이 되든 그것이 수제비가 되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1,000원짜리 그 소리를 할지라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라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또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 결국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겉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청상뉴스 방언기도 예언기도 신유의 은사 온갖 거를 다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옷 모습은 전혀 사랑이 아닌 것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 때문에 살다가 사랑 때문에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사랑 따로 구제 따로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사랑 따로 멋진 말 따로일 수도 있구나. 사랑 따로 남에게 보여지던 예언,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을 내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권세를 행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무엇이 없이 그 짓을 했다고요? 사랑이 없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 그러면 그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론적으로 누구만 알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머나 저 인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저 인간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거는 그냥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골방에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 사랑을 가진 자의 증거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목사가 집사님은 막 천국 앞자리 갈 거야 이러면 그 말이 하나님 말로 대신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끝에서 위에서부터 끝까지 무엇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그 뜻은요, 결국은 믿음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1대1의 관계이다라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면 그뿐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변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한 믿음이었습니까? 의식했던 적이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더니만 그가 다 버리고 떠났습니까? 조금 챙겨서 갔습니까? 챙겨서 갔습니다. 뭘 챙겼습니까? 조카 롯을 챙겼고 가축을 챙겨서 갔다가 그가 첫 번째로 만났던 일이 뭐였는 줄 아시죠? 가뭄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났던 시험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죠. 네가 우하라. 그러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우할 것이니. 결국은 다 버리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걸 붙잡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됐는지 아십니까? 아내와도 1대1에는 그 당신의 믿음은 당신 거고 내 믿음은 내 거다. 부부라고 단체로 하나님이 함께 믿음으로 보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남편 믿음 좋으면 나도 등달아 혜택 좀 봅니까? 내 아내 믿음 좋다고 내가 등달아 혜택을 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무지 상식 밖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더라. 믿음은 결국은 1대1입니다. 믿음은 나와 그분과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너와 내가 1대1로 데이트하자. 너와 내가 1대1로 관계를 가지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상식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연애를 할 때에 그 사람하고 1대1로 데이트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은 언제 데이트할 때마다 친구를 데리고 나오고 데이트할 때마다 상대방이 친구를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는 꼭 그런 느낌이십니다. 네가 나오라고 했지. 네가 어떻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있는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네가 혼자 있을 때 누굴 생각하는지를 보기 원한다. 나는 네가 홀로 있을 때에 나를 생각하는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꼭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던데요. 심심하다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연인하고 같이 있으면 심심할까요? 심심하지 않을까요? 심심 안 합니다.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데이트하실 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인생에 살아보면서 내 인생에 단 한 번 좋았던 감정이 있었던 시기 어떻게 보면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보면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과연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 얼마나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심심하던가요?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그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 생각이 나고 순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혹시 그런 적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데이트 중인데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갑자기 순대가 왜 이렇게 생각나지? 미안해 자기, 나 빨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있었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데이트하는 중에 자기 미안해, 오늘 빨리 들어가봐야 되겠어. 차마 말은 못하고. 왜 갈라는데? 지금 갑자기 순대가 필이 꽂혔거든. 그래서 내가 순대 먹고 싶어서 미안해, 헤어지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나 고백하죠.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어째서 물론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생각 속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심심해라, 뭐 순대 생각이 나라, 아빠 보고 싶어,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맞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쌓인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돼야 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식은 있는데 사랑해야지,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그분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땐 주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런 미련 곰차도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둔하고 IQ 낮은 이 인간한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냐면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저기요, 제가 당신을 좀 좋아하거든요. 저기요,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기요,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너무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분은 프로포즈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였으니 내 사랑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우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을 기억해다오. 내 몸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 세상에 너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누구도 너를 나처럼 사랑한 이가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다른 여자에게 가 있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인간도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밥도 못 먹고 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 불쌍해서라도 만나주고 불쌍해서라도 대화를 나누어 보는데, 이내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기까지 한 이내 인생, 전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분은 친히 찾아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전도자의 저의 사명이 있다면 저는 중매쟁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의 사랑을 전해줘서 여러분의 하루의 순간이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곧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라는 그것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죽음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삶도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너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더라.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든 폭력도 폭행도 폭언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사랑을 얻기만 한다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 나중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느꼈던 순수한 오리지널 같은 그 사랑을 너희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지금 인생이 힘든 것은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혼 때에는 네가 집도 없었고 전셋집이었고 달셋집이었고 월셋집이었고 그저 먹는 수준도 라면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뭐 얼마나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옷도 좋고 한데 어째서 그때보다 네 마음의 느낌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겠느냐.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랑의 이 약발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놀랍다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저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세요. 더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의 아내도 신혼 때 결혼하니까요. 저보고 꼭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뭘 느끼고 싶어서요?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또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느끼고 싶어서 계속해서 나도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와닿는다고 한다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 땅에 사역을 시킬 때 마지막으로 요구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듣기 원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때서야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깨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여 이제 내 사랑을 알아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주의 일을 했었지만은 결국은 그 주의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내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이웃 사랑은 거예요. 내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미운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저 인간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뭐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하녀같이 대하고 막 나는 사랑받으려고 결혼했지.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하는데 딴 사람한테 이런 취급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건 나 참을 수가 없어. 이게 모든 이의 고백입니다. 이게 모든 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세상의 끝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누구를? 오직 주님 말고. 그 주님 말고는 너를 만족시켜줄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을 다 끊어놓으십시오.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 아내 된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나의 아내라고 말해도 현찬을 판인데 나의 아내 된 자매라는 것은 결국은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내로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그러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따라. 내가 네 마음을 보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아이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제 보았으니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결국은 아노라 하는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걸 표현하기가 그래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제 주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고 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곧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을 배우고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즉 나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요? 주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란 말이죠. 갚으며 사세요. 이제는 갚아요. 왜 안 갚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을 사랑했던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가치도 없었을 때, 나 사랑 좀 해달라고도 안 했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사랑할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 또한 이제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 인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빛을 갚으며 사는 것밖에. 그러니 내가 자랑할 거 없는 거. 어머나 저분은 사랑이 많으시네. 어머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사랑이 많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알고 칭찬을 들어도 그가 받을 자격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빚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진 빚이 너무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빚을 안 갚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게 바울이 부득불,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니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 얻을 것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구절절 이런 모든 것들하고 사랑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꽝이 돼. 예.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 물어보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제 내적인 어떤 모습인데 이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느냐면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속상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고라는 의미 속에는 화를 멀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를 멀리한다. 분내는 것을 멀리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결국 오래 참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화낼 일이 없을 때는 오래 참지 않아도 되죠. 근데 사랑을 시작하면 화낼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인간을 이제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사랑해봐야지 딱 하는데 딱 태클이 또 딱 들어옵니다. 저게 오늘 또 지금 은혜 받아서 내가 한번 좀 좋은 마음으로 해보려 하는데 또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사랑 안 하면 안 나타나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화나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은 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 첫째가 오래 참는 거다. 화내는 것에서 멀리해라. 저는 이 화내는 것을요 어느 순간에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저한테서 떠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올해에 내가 뭘 하리라 하나씩 하리라 하는데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어느 순간에 뭘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내가 화를 한 번도 안 내봐야지.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올해는 내가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하는데 잘 나가다가 꼭 한두 번씩 팍 터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러죠? 화내면 안 되는 거 배웠는데 또 화가 납니다. 결국은 사랑한다 했다가 화가 나는 순간에 이 사랑은 전달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저렇게 화를 내시지 않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주로 노여워하는 것은 아빠 엄마의 무슨 모습 보고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아빠 엄마의 화내는 모습 보고 화냅니다. 아빠 엄마가 분명히 너 이거 하지 마라 했잖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하면 야 알겠어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좀 속상해서 화가 나서 야단치지 않습니까? 애들이 화를 대번에 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특히 우리 둘째 녀석이 고집도 있고 한데 자기 엄마가요. 같은 말을 해도 조분조분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예, 이럽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가 화가 탁 받쳐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학교도 안 가고 오늘 시험 있다는데 너 어디서 시험 없다고 왜 그랬어? 이러면서 같은 말을 하는데 감정을 실어서 딱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지가 더 화를 내면서 몰랐는데 그럼 일부러 그래. 이것만 또 열받게 되고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하느냐? 사랑은 보십시오. 온유하며 결국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는 걸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화를 낸다는 것은 왕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왕이. 상대에 대해서 내 입장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화내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화내기는 참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왜 화냅니까 나한테? 예, 집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목사다 이래가지고 최 집사 복장이 그게 뭐야? 머리를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짧아? 뭐 예를 들어 퍼붓고 왜 눈이 그래 작은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너희가 누군가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니보다 낫는데 어떤 화든 그렇습니다. 내가 니보다 뭐 못한데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덤벼봐라 이럴 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분내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놓으시. 결국 화내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교만할 때의 화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을 가장 낮추어서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 겸손과 온유는 이 서빙하는 사람. 식당에서 종업을 했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고 있다가 막 화를 내시는 분, 죄송합니다. 화나셨습니까? 뭐 때문에 화나셨는데? 이거 우리 직원이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고 딱딱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희생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 모습이 사랑의 첫 단추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한 소원이 생겼으니 주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화나고 속상하고 열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는 세상의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목말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제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주님의 그 귀한 성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이제는 내 이웃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며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사단에게 쏘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물리치며
이제는 담대히 주의 자녀로서 건강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영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이제는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